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복된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튀고 싶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지치시고 언제 슬럼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잘하는 것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들, 가장 내가 행복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직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 비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늘 좋아요.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지치지 않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능히 이겨낸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면서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여러분은 언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은 생각해보니까 이럴 때 제일 도망가고 싶은 것 같아. 언제냐면 목사님이 별로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 그러니까 막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때 있잖아. 내가 막 뭔가 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 하는 것도 없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그냥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도망치고 싶어요. 막 사라지고 싶어. 여러분들은 언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그 영화 편집을 조금 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러진 못했어요. 혹시 토이스토리 아세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4 보셨어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 오래됐구나. 19년도에 나왔거든요. 시간 개념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토이스토리 4를 보면, 얘들아 한 번씩 영화 같은 것도 보고 하세요. 진짜 영화를 보면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영화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제긴 한데, 토이스토리 4의 주인공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포키예요. 포키.
하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얘가 포키예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나 스포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길을 잠시 이렇게 막으셔도 이 포키를 그 누구죠? 그 여자의 그 사람 여자 그 토이스토리 안 보셨죠? 네. 이 한 여자애가 있는데 이 주인공 여자애가 이걸 만든 거야 직접. 근데 이거 사실 얘가 뭐예요? 포크예요, 포크. 쓰레기통에 있는 포크, 버려질 포크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사진이 준비가 돼 있진 않지만 얘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얘 발 밑에 보니라고 적혀 있어. 보니. 아, 그 여자 이름 보니다. 보니가 이거 만든 건데 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근데 발 밑에 보니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의 이름을 적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그 아이의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장난감들이 있어요. 완성되어져 있고 예쁘고 좋고 카우보이 대표적인 그 장난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쁜 장난감이 많이 있지만 보니에게 있어서 이 장난감은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보니에게 있어서 이 장난감은 그 어떤 장난감도 비교할 수 없는. 왜 그래요? 내가 만들었잖아. 본인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본인은 굉장히 본인의 포키는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 포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딱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제 막 그 주인 안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장난감 사람 움직인단 말이야. 포키가 나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여기 있을 가치가 없는. 나는 내 집 고향 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포키가 쓰레기통으로 막 자꾸 가려고 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막 갑자기 본인은 이 포키가 사라지니까 자꾸 포키를 찾으려고 하고 본인은 이 포키는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근데 가장 은혜가 받았던 건 뭐냐면 이걸 보면서 명대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카우보이 우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자리는 네 자리는 여기야. 네가 가야 하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너는 보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쓰레기통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키, 네가 쓰레기통과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보니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해.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은 이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뭉클해졌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막 정체성을 막 상실하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나의 품이야. 너희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만든, 내가 계획해서 만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나의 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도망치고 싶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포키도 마찬가지야. 다른 친구들을 보면 포키는 막 저기 우디 보니까 막 카우보이 막 멋있고 막 잘 나와 있고 옆에서 막 다른 장난감들 보면 막 강아지 장난감 막 막 재능도 있어 보이고 막 재주도 부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뭐야? 자기는 쓰레기들의 조합체예요. 발에 있는 것은 그 나무 그 막대기 무슨 막 아이스크림 막대기 아이스크림 막대기지 뭐 찰흙이지 여기 막 다 뭐 이렇게 버려질 만한 어떤 철사 같은 그런 천이지
그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니까 괜히 비교하는 거야. 나의 존재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슬럼프를 느끼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냐면 시선을 빼앗길 때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보고 있으면 얘들아 두려움이 없어져.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거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느 순간 내 주변의 것에 빼앗기고 비교되어지고 할 때 우리 참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육과정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 자본은요 경쟁이거든. 누구보다 조금 더 경쟁해서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노력하고 재능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주어지거든. 근데 안 그래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1등만 원해해요. 여러분 다 똑같이 거기서 나아가잖아. 자꾸 비교해야 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우린 비교하는 것들을 배워와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옷 하나 입을 때도 여러분 대충 입지 않잖아.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우리 늘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목사님 지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왜 목사님 머리 요즘에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네? 목사님 요즘에 관리 잘 안 하시는 것 같네? 막 그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앞에 거울 한번 보고 나오면서도 수많은 친구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그거 의식하면서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절망으로 빠져요. 슬럼프가 찾아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우리 바로 18장에서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어제 저녁에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 떴다고요.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위대한 선지자 가서 선포하고 맞짱 떠서 이겼다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그 대단해요. 얼마나 그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나눴었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그도 그 성향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오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다고. 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결단을 의미해요. 니들 하나님 앞에 마음 돌이켰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니들 깨달았니? 봤니? 그러면 너희들 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라. 완전한 결단. 완전하게 돌아서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이 아합은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사실은 그거 봤으면 그제서라도 회개해야 하지 않았겠니? 근데 이게 참 성경이 굉장히 불친절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제 해피엔딩이 나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보여줬으면 이제 아합이 돌이켰더라. 아합이 회개했더라. 엘리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야, 이거 나오면 사람들 좀 듣고 하나님께 좀 돌아오지 않겠니? 근데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런 위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있었던 그 일 그대로 이세벨에게 고한 거야. 다 꼬지른 거야. 그러자 이세벨이 야 엘리야, 너 내가 신에게 신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시각 신들의 그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내일 너 죽인다. 너 내일 죽을 거다. 그렇게 외친 거야. 사실 이세벨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투영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당장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니? 그 이세벨 그 제정신 아닌 그분이 가가지고 뭐 아무나 다 잡아 죽이는데 그렇게 분노했으면 바로 잡아 죽여야 하지 않겠니? 이세벨이 봤던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지금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도망갈 여유를 좀 주는 거야. 야, 내일 너 진짜 잡아 죽인다. 야, 죽기 싫으면 도망가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형편을 봤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봤다는 거야. 야, 봐봐, 생각해봐.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새겨졌고 체험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임을 확신하잖아. 그래야 거기서 그친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졌어. 근데 이 지금 뭐야, 애들 회개하고 막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더 완악해지는 거야. 지금 그걸 봤다라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그에게 두려울 곳이 없었는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나아지는 건 없지, 변화되어지진 않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후회감이 찾아오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기에 시선을 지금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던 시선을 환경에 빼앗기니까 그가 도망치기 시작해. 그렇게 당당했고 위대하고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 사람도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가 연약했던 모습, 그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도망치고 싶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여러분의 자존감이, 언제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언제 우리는 낙심하고 슬럼프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예요. 시선을 빼앗길 때.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우리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우리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다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뜨겁게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전히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거예요. 당장 고3 친구들은 이제 입시와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것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 사이에 당장 유혹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우리 반에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붙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시선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요? 그가 이제 사람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거든, 이 엘리야가. 근데 북이스라엘의 저기 위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저기 남쪽 최남단 가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쳤는데 그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아무도 찾지 않을 것만 같은 거기까지 도망친 거야. 거기에다가 자기 사환, 자기를 보필하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했던 동역자를 거기에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능력 보이면 뭐합니까? 결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는데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랍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 사람조차 만나고 싶지 않아 했잖아.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막 뼈만 앙상한 나무. 그런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자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해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엘리야가 사람조차 만나기 싫으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야, 안 일어날래? 야, 힘내. 야,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야, 너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떡하냐. 나라면 그랬을 거야. 실제로 목사님한테 막 힘들다고 이렇게 막 찾아오면 목사님 막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일어나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오늘 천사가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뭐래요? 그를 어루만졌대. 그냥 어루만졌대. 그냥 어루만지면서 토닥여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일어나, 먹어라. 먹이는 거야. 아무 말 하지 않고 토닥토닥 하면서 배고프지? 야, 너 그거 여기까지 도망 오는데 너 얼마나 힘들었냐? 좀 먹어라.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6절.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딱 봤는데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 지금 우리 16장부터 우리 계속해서 19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 구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거 그렇잖아. 사르밧 과부 먹이시고 살리실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때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했던 단어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거야. 야, 먹어.
너 많이 힘들지? 먹어. 엘리야가 그거 봤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보여주셨던 역사함이 있었지. 그때 그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여인조차도 구원하셨었지. 엘리야는 먹으면서도 그 육신이 회복되면서도 동시에 그의 영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장치를 하나님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7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야, 일어나 이거 먹어. 너 혹시 못 가면 어떡하냐? 너 저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지쳐있니? 뭐가 필요해? 일단 배부터 좀 채우고 네가 좀 육신이 좀 지쳤으니까 조금 쉬고 너 그거 할 만큼 했어. 근데 너 저기까지 그래도 좀 가야지 않겠니? 어르고 달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빼앗겨요. 우리의 시선 늘 빼앗겨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하셨는데 그거 시선 빼앗겨가지고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선은요,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시선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걸 보고 빠졌을 때 그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일을 마태는 이게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강화라고 표현해. 너희들 피파해요? 피파할 때 1+1, 1카드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강화돼서 2카드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태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했었냐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이게 한 거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야, 제자들아, 봤니? 내가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그런 존재야. 너희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은 지금 떡과 물고기 그거 먹었지만 나를 의지하면 마르지 않는 그 영생, 그 마르지 않는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거야. 더 큰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곧바로 그들에게 시선, 그들에게 환경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 세상 속에서 너희들 시선 뺏기지 말고 나 봐라.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베드로처럼 시선 빼앗길 때 있어요. 은혜 받고 다시 그 은혜 잊어버린 채 시선 빼앗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 했는데 곧바로 시선 빼앗겨가지고 물에 빠지고 허우적대는 모습들. 우리 2022년도는 이제 새학기 시작되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 그래도 시선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그래도 절망이 찾아오고 오늘 엘리야처럼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여러분, 힘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 목사님도 그래요. 마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가 찾아오면 기도조차 하기 싫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당장 회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회복되어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고치게 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넘어질 것 같고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그때 주님 앞에 외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때 주님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예수만 의지하자. 나에게 돌아오며 나에게 시선 고정하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내 주변의 시선 빼앗기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면 더 주님 찾겠습니다. 어려울수록